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1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65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5편 11절 말씀입니다. 847페이지 시편 65편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첫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65편 1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은혜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은 단순하게 날짜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장을 열어주시는 특별한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여러 가지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고 일어섬 모든 행사를 다 주님께서 간섭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새해 첫 주일, 첫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5편 11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해 전체를 은혜로 감싸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걷고 있는 그러한 길마다 풍성한 복을 흘러 보내신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선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을 씌우신다 그랬어요. 이 관을 씌우신다라는 표현은 왕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는 장면을 우리는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 해를 영광과 은혜로 장식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발견한 은혜도 또는 앞으로 걸어갈 길에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도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감사로 마음을 정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가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은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로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걸음을 믿음으로 내딛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해 첫 시간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감싸 주십니다. 그 길에 복을 흘려내려 보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은혜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름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관을 씌우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은 새해에도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올 한 해에도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65편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시편 65편 11절의 말씀은 한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는데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진다.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2026년 온 한 해를 전체로 은혜로 감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감싸고 덮어주신다라는 강력한 선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을 씌운다라는 표현은 왕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는 장면을 우리는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한 해를 영광으로 장식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해를 은혜로 장식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한 해를 영광과 은혜로 장식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관을 씌우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운에 의하여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아래 놓여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로는 평탄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 위에 기름을 부어서 풍성함을 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난관이 있을지라도 평탄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 위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풍성함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전체에 흘러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전체에 흘러내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분임을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공허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고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누리게 될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선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도 똑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니,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 새해를 2026년을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신 거예요.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복이 더 풍성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새해에도 이 2026년 이 한 해에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감싸주십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한 해 전체를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올 한 해에도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은혜로 관씌우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이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뭘까요?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요, 성도의 삶이, 즉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감사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감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영적 태도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신뢰하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의지적인 선택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감사가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감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사는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바라볼까요? 그 상황 위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넘어서 그 상황 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감사의 사람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찬송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영적 통로가 바로 감사와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길이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서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와 찬송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삶이에요. 그 관계가 끊어져서 메말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26년 이 한 해를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에요. 나의 삶의 방향을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에서 소망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찬송은 성도의 삶을 어떤 길로 이끌까요?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은혜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있는 자는 더 받는다라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이미 받은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 2026년을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적인 습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걷는 영적인 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을 열고 찬송은 영혼을 높이고 이 두 가지는 성도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로 마음을 열고 찬송으로 영혼을 높여서 늘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감사와 찬송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새해를 감사로 시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걷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나의 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통해서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의 새로운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새해가. 이 새해가 믿음의 새로운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스타트하는 스타트하는 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이 2026년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는요, 단순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시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출발선을 허락하는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새해와 같은 전환의 순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새해에는 뭘 해야 될까요? 먼저 과거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상처받은 거, 후회한 것, 이런 것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인 것입니다. 과거를 과감하게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거를 정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해는요. 그러면은 새해는 과거를 정리를 했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길을 비추어주고 우리의 결단을 견고하게 세워지는 기준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과 선택, 삶의 방향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나의 선택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을 지배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의 중심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2026년도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이 한 해를 자신의 계획으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믿음과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이 한 해를 열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헌신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이 한 해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멈추었던 자리에서 다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가 성도에게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새해는 과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 시점은 과거를 정리하고 말씀을 나의 중심에 두고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헌신으로 다시 출발하는 영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믿음의 새로운 출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스타트입니다. 지난해의 실패와 후회에 붙잡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지나온 모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세요. 결단과 헌신으로 새해를 열어가시기를, 올 한 해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위에 새로운 은혜의 관을 씌우시는 은혜의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 올 한 해에도 동일한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이 올 한 해를, 2026년 이 한 해를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해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결단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 믿음과 헌신이 바로 올 한 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적 나침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올 한 해 우리의 걸음을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감사로 마음을 여십시오.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믿음과 헌신으로 이 한 해를 첫걸음을 힘있게 내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관을 쓰고 믿음으로 스타트,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감사로 한 해를 열어가십시오. 말씀을 중심에 두고 믿음의 결단과 헌신으로 묵묵히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셨으며 필요한 은혜를 때마다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올 한 해, 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삶 위에 은혜의 관을 씌우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걸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올 한 해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